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사야 63장 15절 17절 봅시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25절. 자,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기의 주권, 그의 주권으로서 자기를 계시하시기도 하시고 숨기시기도 하시는 분, 자기를 계시하시기도 하시고 또 자기를 숨기시기도 하시는 분이사. 왜? 그는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가 정한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는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시고 또 경외하지 않는 마음을 갖도록 또 하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가 잘 오늘 들으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절대 인간에게 구걸하지 아니하고 강요하지 아니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정하신 대로 통행하신 분이에요. 일방통행, 자기 뜻대로 하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 줄 자에게 나타내 주고, 자기를 숨기겠다 하시면은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게 자기 몸을 갖다가 칼로 막 붓붓 그어가며 자장한다 할지라도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려고 딱 감추면은 아무도 그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시고 경외하던 자가 경외하지 않게도 하시고, 그래서 그는 그에게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자,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나타내서 그를 알게 하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의 이 신앙은 바로 그를 그대로 인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 비밀 있지롱, 나 비밀 있지롱 그러면 그냥 모두 궁금해가지고 뭐요 할 때, 뭐요 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은 별거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다 버려버렸지만은, 바로 신앙은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깨달은 거,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의 생활은 그러므로 계시의 영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에게 자기를 나타내 줄 그런 마음가짐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 들어야 오늘 이 시간이 나한테 유익하지, 만약에 이 시간조차도 안 듣고 만약에 뒷동으로 넘겨버린다면 소망 없습니다. 다시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계시의 신앙이라 하죠. 기독교는 계시의 신앙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계시의 영이 역사하지 않고는 이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의 영이 끊어지지 않도록 사모하는 것입니다. 계시의 영, the spirit of revelation.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하는 그 영을 내가 사모하는 걸 하되, 왜냐하면 하되 그치지 않도록 사모하는 것인데,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그분이 나에게 계시의 영을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깨끗게 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기를 깨끗게 하라. 그래서 생각도, 마음도, 언어도, 행실도 깨끗함으로 인해서 어떤지 하나님의 그 계시가 끊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생활, 오히려 이것을 두렵게 떨린 가운데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생활. 자, 그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는 마땅히 할 말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는 생활, 마땅히 할 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는 생활, 마땅히 할 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는 생활. 예. 자, 우리 오늘은 의인과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가 다만 믿음으로 예수 이름, 예수 피 영접함으로 값없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인이 진짜 의인이 되려면은 계시를 받아야 돼요. 계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계시의 신앙이라 하고, 자, 이 계시하면요, 보통 웬만한 사람들이 뭘
뭐 나타내 준다, 뭐 비밀을 보여준다 그럴 때 계시라고 하진 않아요. 대개 신의 계시로 알고 있습니다. 신의 계시. 그래서 이 신의 계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 대개 보통 종교인들이 그러죠. 이제 종교인들은 뭐 고행하거나 많이 수양을 하거나 나아가서는 어떻게든지 자기의 모든 욕망, 세상적인 무슨 생각, 자기의 욕망, 또 자기의 무슨 고집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버리고, 그래서 결국 자기를 비우면 그러면 어떤 계시를 받으리라. 불교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08번뇌라고 그래가지고 인간에게는 108가지의 번뇌가 있는데, 인간의 고민이고 잡념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 하나하나 다 버려서 자기를 완전히 빌 때 그때 계시해 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똑딱하려 가면서 하여튼 비운다고 애를 쓰죠 이제. 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알라.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은 제사나 번제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기본이 기독교인 되려면, 예수 믿고 지옥 가지 않고 천당 가려면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알아야 되느냐? 알아야 영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우리 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고 너무나도 알아야 되는 구절이긴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니라. 알아야 돼요. 창조자 하나님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구나. 각각 알려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아들로 나타나셔서 아들의 그 하신 일을 그것을 아는 거, 아들이 몸으로 오셔서 하신 그 한 일, 그걸 아는 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생하시 원하십니까? 네. 왜 영생하기 원하죠? 욕심도 많어. 그냥 이렇게 오래 사는 것도, 그것도 늙은이들 너무 오래 살려고 하면 꼴보기 싫어 죽겠다. 영생까지도 하려고 그래? 영생 안 하면 뭐죠? 지옥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이 없어요. 천주교는 중간을 만들어 버렸는데 중간이 없어요. 영생 아니면 지옥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계시를 단계적으로 자기를 계시하실 때, 하나님이 자기를 이제 계시하실 때 단계적으로 하셨어요. 첫째 한 계시를 일반 계시라. 일반 계시, 선차적 계시. 자, 이걸 이제 자연을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자연 계시라 해요. 자연 계시. 예. 자, 이것은 자연 계시라는 말은, 자연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자연이라 하지만, 사실 성서에서는 창조물 피조 세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방법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창세 때부터 그 보이지 않는 것들,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보여 알게 하였나니.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보여 알게 하셨나니 핑계치 못하리라. 로마서 1장 20절 얘기해요. 창세 때부터 이미 보여주기 시작했고, 그 보이지 않는 것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신성한 능력을 만물 아래 보여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세계를 볼 때, 만물을 볼 때 자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피조물아, 피조물, 만물, 피조물, 만물. 만약에 벌써 그것이 사상으로, 그게 입으로만 아니라 완전히 믿음으로 사상으로 돌아인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 믿는 거예요. 벌써 이미 자연 계시를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자연 계시를 받았다. 자, 지금도 얼마나 주척들이 계시를 받는다고 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또 계시를 받게 한다, 부들부들 떤다. 뭐 그래서 또 막 떨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시를 받은 증세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1차적으로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계시를 제대로 받았다면 나는 피조물이다. 아멘? 아멘. 자, 이게 벌써 일반 계시, 첫 번째 계시고, 거기다가 이제 조금 더 수준을 높여서 특별 계시라는 말이죠. 특별 계시. 이거는 후차적, 두 번째 그것을
두 번째 더 구체적으로 보여줬다 해서 후차적. 그것은 무엇으로서 나타내 주었냐면 독생자로 나타내줬다면 독생자. 자, 그래서 자연 계시를 믿는 자에게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나는 피조물이다. 그걸 믿는 자에게 나타나시는 그 다음에 단계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뭐냐면 독생자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창조주를 안 믿는, 다시 말해서 창조서를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 그건 가짜입니다. 안 믿는 거예요. 이미 1차를 갖다 넘겼기 때문에, 1차를 건넜기 때문에 2차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사상,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가면 갈수록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기르고 있다면, 또 아니면 주일학교 선생이라면 그 아이들한테 정말로 아주 어떻게 하든지 그 머리를 빠개서든지 집어내야 될 사상이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나는 피조물이다. 반드시 이거를 알아야 그 다음에 나타나신 그 후차적 은혜 위에 은혜, 후차적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하나님이 이제 자기를 나타내 주실 때 이와 같은 이런 단계로 나타나 주시려고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음성만 들려주셨었어요. 음성만 들려줬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 테니까 뭐 네 전토 아비로 집을 떠나라. 그래서 그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그가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예, 아직까지 하나님 본 적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쫓아서, 여호와의 음성을 쫓아서 그가 자기 집을 떠나가지고 결국은 지시한 땅으로 가려고 나갔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처음엔 쫓아갔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쫓아간 걸 보고 오케이, 이제 그럼 넥스트 스텝으로 내가 나를 나타내 주려 해서 여호와로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여호와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눈을 뜨고 보니까 사람 셋이 나타났다 그랬죠. 사람 셋이 나타났어요. 그랬는데 한참 말씀하시다가 그러다가 셋이 나타난 중에서 두 사람이 소돔을 향해서 떠났다 그랬어요. 두 사람이 소돔을 향해서 떠나갔고, 그게 18장 얘기예요. 19장 1장 딱 가니까 거기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아까 두 사람이 아브라함과 같이 왔던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이 소돔에 갔더니 그 사람 그것이 천사더라. 그랬는데 그러면 아브라함과 함께 같이 남아있던 그분은 누구였냐? 여호와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그런데 그 여호와가 결국은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은 사람이었고,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그때 사람으로 보여줬지만 그가 바로 여호와 이름으로 나타난 천사다 그 말이에요. 천사.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인류의 대표 같지만은, 그런데 그가 길것에 밭대자 천사를 보았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또 그런 걸 설명하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여호와가 하나님 본체, 하나님 자체가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천사를 보냈던 것이다. 이렇게 아시는 것을 보완하는 성경의 장면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무슨 광야에 있을 때 가시나무 떨기에서 불이 붙은 것 같아가지고 가까이 갔더니 그때 거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가라사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 말은 라이언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라이언이라는 것은 라이언 사자라고 해서 거기 지금 메신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말은 천사다 이 말이에요. 천사가 나타나서 모세를 불렀고,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서 응대했던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 할 때, 그때 처음에는 여호와의 사자, 그 다음에 여호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 말이 계속 연결이 한 센텐스 안에 계속 구절 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은 그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도 사실은 천사였던 것이다. 즉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 보낸 이도 결국은 천사였던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구약시대 때 그와 같이 유명한 그런 인물들이 결국 만난다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천사를 받던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이여 나한테 하나님 보여주소 그랬지 않았었어요? 그랬더니 얼굴을 보여주소. 네가 내 얼굴 보고는 살자가 없느니라. 다만 등을 볼 뿐이냐 그랬잖아. 나를 보고는 살자가 없느니라. 다만 내 등을 볼 뿐이라. 그러니까 이제 등 하면 대충 알겠죠? 얼굴 안 봐도 누구 등인지 대충 알겠죠? 사람 등인지 곰 등인지 알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시구나 이렇게만 아는 것이지 디테일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은 구약시대 때는 없었던 것이다. 심지어 모세까지도 아니었던 것이다 그 말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 이제 그 모세가 지휘해서 이스라엘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럴 때 이제 광야로 나왔을 때 그제 뭐라고 말씀이 있었냐면 이제야 내가 곧 그인 줄 알리라서 내가 곧 그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그 엄청난 사건을 치르고 홍해까지 또 건너고 그러면서 광야에 왔을 때 이제 너희 알겠지? 내가 누군지. 너희 어떻게 여기 와 있지? 누구 때문에 와 있지? 모세 아니야? 모세가 아니야? 누구야?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역사했다면서 너희 여기 와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나는 살리기도 하고 낫게도 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나는 상하게 하기도 하고 낫게도 하는 하나님이시다. 신명기 32장 39절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실 때 하나님의 이 속성은 자기가 자기를 갖다 자기가 계시하고 싶은 자에게는 계시하시고 계시하지 않기로 한 사람한테는 계시 안 하겠다 그 말이에요. 까까들도 많아요. 계시 오면서 지그들이 잘 스스로 머리 깎고 스스로 고기도 안 먹고 새우젓 땡 알면서도 나타내달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사람들은 종교가 다 그거니까 종교가 다. 자 이런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또 말하는 것은 나는 죽이기도 하고 나는 살리기도 하는 뭐하러 그렇게 살벌한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주권 가지고 하는 거야. 너희들이 청한다고 내가 나타나가 너희들이 부른다고 내가 대답할 리가 아니야. 내 뜻대로 내 말대로 해서 불을 떼우는 거고 내가 죽으라면 죽는 거고 하나님 오로지 언약대로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명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 계시의 신앙을 가졌어요. 초보적인 계시의 신앙이에요. 초보적인 계시의 신앙. 예, 초보적이란 말은 앞으로 이제 더 높은 단계의 계시의 신앙을 가질 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계시의 신앙, 초보적인 신앙을 가져서 이를 다른 말로 몽학 선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몽학 선생, 어린 아이가 겨우 아빠에 대한 어떤 존재만 인정한 뿐이지 그 다음에 아버지의 생각도 아버지의 뜻도 아버지의 모든 능력도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 자 그래서 이제 너희들에게 계명을 줄 테니 계명 지켜라. 계명을 지키면은 나도 내 언약을 지키겠다. 너희가 계명을 지키면 내가 언약을 지키겠다. 네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언약을 취소하겠다. 이 언약을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이제 바로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하면서 내 하나님은 여호와니라 무지 그들에게 심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똑같은 얘기하고 똑같은 세월이 같이 가는 것 같으니까 그들이 점점 그 하나님의 그 똑같은 소리를 만나 들으니까 그냥 무시해버리고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사울 왕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죠. 그가 이제 처음에
임금을 대했을 때만 해도 와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에 임금 냈네. 누가 시켜줬지? 여호와가 원래 방해하셨는데 그거 대신 내가 됐네. 그래가지고 아주 굉장히 아주 나름대로 감격했겠죠. 근데 이제 이게 교만해가지고 이제 말을 안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군대들이 쳐들어왔어요. 막 거기 갖다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웠어. 그러다 보니까 큰일 났네. 이제 우린 다 동안에던 쥐네. 우린 다 죽겠네 해서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 이제 물었어요. 보통도 잘 묻지도 않다가 너무 다급하니까 물었어요. 여호와야 여호와야 우리 어떻게 하면 좋나이까 하면서 그랬는데 여호와께서는 대답지 아니하시더라.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둔미으로도 대답지 아니하시더라. 그냥 너무 다급한 거야. 여호와께서 또 물어보면 또 대답해 줄 줄 알고 응답 줄 줄 알고 어떤 약속해 줄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무 응답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딱 다급해져가지고 야 그럼 급한 대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보라. 그래서 여자 무당을 찾아보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무당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무당집에 가야말로 무당이 오히려 이 왕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데서 무당이 너무 놀랐었어요. 이제 그러나 하여튼 또 그래도 나를 위해서라도 네가 빨리 네 방법으로 해서라도 하여튼 뭔가 계시를 받아라. 무당식으로 해서 덩덕궁해서도 계시를 받아라. 그러는 바람에 이제 그 여자가 또 뭐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계시를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그에게 이제 그 내용을 얘기해 줬어요. 샤킹한 얘기죠. 샤킹한 얘기야. 결국은 그 여자의 그 예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병기된 모든 자가 하루에 다 몰살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할 말 마땅히 물어볼 자에게 물어보지 아니하고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에게서 계시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데 가서 무슨 계시 받으려 하다가 결국은 망해버려가지고 그들이 다 몰락 그런 바람에 그들 왕가가 몰락해버린 거예요. 이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또 그들에게 야단을 치시면서 돌이키라 하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아가서는 잠언인지 욥기든지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비유를 통해서라도 주의 도리를 알게 해주셨다. 주의 도리를 알게 해주시니라. 물론 율법 계명을 기조로는 그것을 기초로 한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어떻게 돌이키게 하려고 주의 도리를 다시 알게 하려고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주의 도리를 알기를 즐겨하지 않더라. 제사장, 선지자, 백성 모두가 다 총체적으로 결국은 타락하더라고 말이에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됐느냐? 가면 갈수록 더한 거야. 세월이 가면 더 나빠지는 거야. 그 이스라엘의 점점 망조가 들린 게 왜 그랬냐면 이사야 29장 10절에는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그들에게 내렸다는 거야.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내렸느니라. 사실 우리 여기 오늘 이 시간에 좋은 분이 한 분도 없어. 아니 요새는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 옛날엔 어쩌다 한 분 있었는데 이제 없어요. 이제는 깊이 잠들게 하는 영. 잠이 들면 들려요 안 들려요? 졸았잖아. 아니요 나 안 졸았어요. 나 다 들었어요. 이렇게 미안하지만 벌써 이미 안에 필사가 내리죠. 벌써 졸리기 시작하면은 벌써 이미 눈의 꺼풀이 안 닫았다 할지라도 벌써 내려오기 시작하면 벌써 이제 끝난 거야. 그거 같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은 그 조상적부터 하나님이 계시하는 방법을 그 절차를 밟아서 차츰 가서 그들에게 정말로 자기를 나타내 주시려고 지정한 민족이요. 그들에게까지 그렇게까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또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려니까 아예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아주 그냥 내렸다는 거야. 설교만 하면 예수 안녕을 좋은 사람. 그러나 솔직하게 아주 나타나니까 오히려 괜찮아. 나는 안 졸았어요. 하나도 안 졸았는데요. 아니 안 졸아 진짜요. 안 졸아. 우리 교회는 하나도 안 졸아. 문제는 안 들어. 여기서 안 들려. 눈꺼풀이 2개 있다고. 왜 난 닭이 할 때마다 졸 때마다 눈꺼풀이 아래서 올라가는 건지 위에서 내려오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지 않아요? 자기 자는 거 한번 보셨어요? 한 번 못 봤어? 걔들도 얼마나 잘 좋아하는 것도 가득한. 눈꺼풀이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올라가더라고. 또 이게 아래에서 있나? 하여튼 그렇게 생겼어요. 거기에는 그거 같이
눈꺼풀은 그대로 있는데 불구하고 전혀 보지 못하고 귀는 뻥 뚫는데 불구하고 뭐가 막아 있어. 안 들려. 누가 그러냐?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는다는 거예요. 무서워 안 무서워? 우리의 신앙이 계시의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에게 계시의 영이 각양각색으로 누굴 통하든지 내려와야 돼. 아멘.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었을 때 아까 본문에서 읽었던 얘기를 여기에 연결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63장 얘기가. 그래서 63장 15절에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명성과 주의 능하신 행성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의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긍휼이 내게 끝쳤나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절망을 느껴야 되는 것이고, 절망을 느낀 자가 그래도 생각해낸 게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바로 우리 아버지시가 아무리 우리가 못되게 굴고 우리가 못내게 굴어도 우리 버리겠습니까? 결국 우리를 살려내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런 이 심정을 선지자를 통해서 유발하신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게 이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암흑 시대라는 게 있었다고 했잖아요. 암흑 시대, 선지자 부재 시대. 아무 계시도 없고 아무 경고도 없고 그냥 완전히 하나님 없는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이 아예 정막 시대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러면 이럴수록 사실은 이스라엘은 불안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다시 한번 신의 계시를 받을까, 여호와의 계시를 받을까 하고 불안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아주 꽉 찼었죠 이제. 자, 그러는 가운데에서 광야에 어떤 사나이 나타난 거예요. 광야에 나타난 사나이. 그가 이상한 옷을 입고 또 무슨 뭐 먹는 것도 뭐 메뚜기 먹고 산대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생긴 거는 참 이상하게 생겼는데 그래도 그 족보는 알고 보면 그게 제사장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가 미친놈인가 했는데 그가 하는 말이 더욱더 이제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크시니 나는 그의 신들매도 매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때 회개하라는 바람에 수백 년 동안 이들은 선지자의 나라거든요. 선지자의 나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나라.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말썽 부리고 계시를 못 받아가지고 사실 불안해서서, 그런데 언제쯤 나타났는데 400년 동안 나타나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떤 사나이가 광야에서 나타났는데 그가 회개하라는 거니까 선지자 아니야? 그래서 광야로 뛰어나간 겁니다. 그런 바람에 거기에 별걸 다 하는 거야. 뭐 진짜 죄인도 오고 아니면 회개할 것도 없다고 해서 뭐 사두개인 발해 이런 것들도 거기 막 다 온 거예요 다. 그랬을 때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로를 피하라 했더냐? 너희가 회개치 않고 어떻게 네가 그 재앙을 피할 것이냐? 내 뒤에 오신 나보다 크다. 그 말은 나를 선제로 생각한다면 나보다 더 큰 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정통으로 너에게 보여줄 분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수가 이제 드디어 나타나셨어요. 예수가 나타나서 성전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하셨었어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고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요. 근데 여호와 이름, 바로 여호와는 무엇으로서 나타나신 하나님? 천사로서 나타나신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해서 천사가 바로 가지고 온 이름 여호와, 그 이름이 바로 그 성전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건 헐어버려라. 그 말은 이제는 때가 됐으니 천사로 나타날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하나님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그럴 때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을 또 보세요. 자, 요한복음 1장. 오늘은 그래도 비교적 정신을 좀 차려서 잘 들으시네요. 진짜 이거 못 깨달으면 끝나. 아니 진짜 우리 교회 중에서 만약에 이게 깨달으지 않으면 간두세요. 뭐 교회 다니지 마세요. 아니 몰라 딴 데 가든 딴 데 동덕원 가든지 마음대로 하던데.
태초에 계신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영원 전부터 말씀이 계시다.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자현,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계시하리는 자기를 계시하시려고 하실 때 그 자신을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은 언제부터 계시다고요? 태초부터 영원전, 태초, 상고, 영원전, 어떤 피조물도 없을 때, 아무 피조물도 없을 때부터도 하나님은 이미 자기 자신을 말씀이라. 다시 말해서 나는 언젠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작정하셨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드디어 10절에 가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심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사람 가운데 나타나시더라 그 말이에요. 사람 가운데 정도가 아니라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그 말이죠. 육신으로.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언제부터 계신? 아무것도 없을 때. 아까 이사야 63장에서 읽었죠. 상고부터 태초부터 똑같은 말이에요. 그때부터 계신 말씀, 그때도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뭘로? 구속주. 상고부터 주는 우리 아버지시요. 주는 상고부터 그 이름이 구속자이시니다. 구속자, 리디머, 구세주로 나타나시고 작정하신 것은 영원전부터 말씀으로 계실 때부터. 아멘? 그때부터도 이미 하나님은 구세주로, 다시 말해서 자기의 목숨을 주고 자기의 피를 줘서 구속할 대상을 만드셨으니 그가 누구냐면 사람이고 아담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아담이 범죄했죠. 아담이 범죄해서 그 죄값을 앞으로 치르기 위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담 하나가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영혼, 나가서 인류,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영들,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분이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현현 나타나시더라 이 말이에요. 계시, 하나님은 그 계시가 실제로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못 믿는 거죠. 그걸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헐라 여호와조차도 천사, 이름 천사가 나타난 하나님이 나타난 천사, 그가 이름이 여호와. 그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전을 헐어버리면 이제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때 성전이 헐었다가 일어나는, 성전이 헐었다가 살만에 일어나는 거나 자기 몸이 죽었다가 살만에 일어나는 거 똑같이 해서 내가 죽었다가 일어나면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고 싶은 그 계시를 너희는 완전 보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것도 다 알아들어. 다 알아듣는 거야. 이뻐. 알아들으면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애들도 왜 말 하나 할 때 똑같이 따라하면 너무 이쁘잖아요. 예. 그런데 딴 생각만 하고 있어. 나는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면 딴 생각만 하고 있어. 나는 아는 얘기 하면서 말 안 들어보고 결론 안 들어보고 이러면 말짱할 거야. 인생은 3막 5장 하는 식으로 피날레가 중요한 거야. 마지막이 중요한 거야. 자, 우리가 지금 과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제자들 뽑으셨어요. 하나님이 제자를 뽑으셔가지고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마가복음 4장 11절 얘기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려고 내가 너희 불렀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알게 하려고 너희를 불렀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뭐 알려고 한다면 넌 이거에 가라기도 하고 또 느닷없이 생뚱맞게 딴 얘기도 하셔요. 왜 그러냐면 외인에게는 내가 외인에게는 비유로 말하니라서, 외인에게는 비유로 말하니라. 듣게 할 필요가 없는 자, 얘네 해봐야 말짱 없고, 그러면 아예 못 알아듣게 안 되는 거야. 못 알아듣게. 비유. 목사님이 비유를 잘 하신다고. 근데 내가 비유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자세히 설명하는 거죠. 예를 들어 설명해서 잘 알아듣게 하는 건데, 예수가 비유로 말씀했다니 이건 절망이야. 예수가 나한테 비유로 말씀한 절망이야. 왜냐하면 나한테 알아듣지 못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쓸데없이 알아가지고 예수의 앞으로 사역을 방해한 자가 나올까봐 아예 막아버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외인에게는 비유로 말하지만은 그러나 너희에게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랬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친구라 거야. 친구.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4절 보시면은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 맺게 하고. 자, 여기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나의 친구라. 친구 좋죠? 친구 좋아요. 예. 친구 왜 좋죠? 무슨 말이나 한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선생이나 부모한테는 잘 못해요. 가려서 해야 돼요. 근데 친구하고는 서로 간에 친구 짱구 니나 내나 그래서 아무거나 막 얘기해. 그 다음에 서로 비밀이 없어요. 그래서 요새 아이가 좀 이상해. 근데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 얘 뭐하고 지내서 이렇지? 그러면 누굴 만나야 되지? 친구를 만나야 돼. 그럼 어떻게 걔 지낸대? 그러면 친구가 다 말해. 얘가 이랬대요 저랬대요 다 알아. 그거 같이 예수께서 비밀 없이 내가 너에게 다 말한다.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에게 다 말한다. 그렇게 말했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계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계시를 창조물부터 보여주셔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 때 그 창조부터 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위에 모든 그 계시들을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이럴까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내가 너희에게 다 낱낱이 다 보여줄 것이고 알게 해줄 것이다. 자, 친구는 무슨 사이? 비밀 없는 사이. 다 알게 해주는 사이야. 그런데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널 택했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예수 제자 몇 명 뽑았죠? 12명 빼봤어요. 근데 다 예수 제자가 됐나요? 하나 나갔잖아요. 오히려 팔고 도망가다가 결국은 자살했잖아요. 지옥 갔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패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뜻대로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나와 함께 떡을 떼는 자가 그 중에 하나가 날 팔라고 한다는 예언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예언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친구는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가 만약 진짜 그런 마음을 먹고 걔가 정말로 팔까? 이렇게 나도 뭐 이걸 팔아서 내가 차라리 얼마큼 돈을 챙길까? 이런 마음이 있었을 때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이 모르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전지전능하신 다 아시죠? 그러면 만약에 그게 조금이라도 걔가 만약 우리 자식이 그런 말 먹었다면 무슨 수를 쏘더라도 야 이놈의 새끼야 너 무슨 맘 먹고 있어? 너 죽으려고 환장하고 죽어서 날 죽여라 차라리 그러면서 얼마나 말리겠어. 근데 안 말렸잖아. 자, 네가 할 길을 네가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수다가 버리는 부지깽이 해보세요. 부지깽이 아시죠? 부지깽이 시골에서 이런 건 몰라. 이 시대는 그 6.25를 봐야 돼. 6.25 시대. 그 시대에는 소설 가마솥을 이렇게 부뚜막에다가 걸고 그 밑에서 이제 그 나물 떼가지고 그러고는 이제 히팅을 했어. 그리고 끓여서 이제 음식 따고 그랬다고. 그랬을 때 그때 이제 처음에 이제 굵은 걸 놓으면은 불이 안 붙으니까 찬 가쟁이부터 집어넣어서 태워요. 그럼 활활 타. 그럴 때 이제 그때 하나 꽂혀가지고 반반한 나무, 반반하게 생긴 거, 찔리지 않고 그런 거 반반하게 생겨가지고 그걸 다 집어넣어서 다 태우고 제일 마지막에 던져놓는 게 바로 부지깽이야. 그런 거 해본 사람, 아니 본 사람, 그래도 시골 사람 꽤 있네. 몰라요. 난 불 켜면 가스밖에 몰라요. 이런 애들하고는 얘기가 되는 거야. 부지깽이는 반반해서 쓰임을 받아도 결국은 불에 던지는 게 마지막 운명이야. 그냥 예수님의 12 제자도 부지깽이처럼 걔를 가로져 선택했지만 나머지 11명은 너희는 나의 친구라. 내가 아버지의 들은 말 너에게 다 알렸는데 이건 내가 너희를 택한 거야. 예수의 택하심 받는 제자가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쓰임 받다 버림 받는 부지깽이 되지 말고
죽기까지 끝까지 그의 손아귀에 잡혀야 된다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자, 어째서 그러냐 하면 다 보셔서 그런 거예요. 보셔서. 하나님 아버지신 아버지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심령이 어린아이 같아야 돼. 어린아이같이 순진해야 돼. 어린아이같이 그냥 애비하면 애비인지 알아야 돼. 뜨거우면 뜨거운 거 알아야 돼. 뜨거운 건데도 너 이거 한번 만져봐. 한번 뒤었어. 엄마가 뜨거. 그래가지고 애들은 너무너무 재미나는 게 한번 어쩌다가 무슨 성냥불로 해봤는데 한번 갖다 줬더니 얘가 가까이다 뜨거움을 봤어. 그 다음에 또 성냥만 애가 한 번 그래도 되었는데도 그걸 알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울고 하게. 나는 우리 조카가 우리 언니가 이제 앨범 놔달라고 그래서 내가 조카를 보고 있었을 때 나도 심심해 죽겠고 나도 시골해 죽겠어. 양쪽이 이렇게 그런 거 있지. 그러면 애들이 그렇게 까불어지고 얼마나 순진한지 너무 이쁜 거야. 너무 이뻐. 이렇게 할 때마다 울어. 10번에도 10번 다 울어. 그래서 내가 막 사탕도 막 일부러 주고 말이야. 이뻐가지고 너무. 그런데 하나님이 겁을 주면 겁을 먹을 줄 알아야 돼. 지옥을 겁을 안 내. 문제가 참 하나님이 말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그렇게 사랑 많으시고 하나님 사랑만 온유하시고 그렇게 완벽한 언제신 하나님이 왜 지옥이라는 거를 만드실까? 예? 생각해 보세요. 지옥을 안 만들고 그냥 에덴 동산에 살든가 이 땅에 살든가 하늘에 살든가 그렇게 해서 진짜 하나님 사랑이시고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었는데 왜 하나님은 지옥이라는 거를 만드시나? 그거 한마디에 딱 지옥이라는 거 예수 입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의로운 분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이 필요해요. 왜? 심판해서 지옥 보내려다가 있어야 되니까. 의와 심판과 형벌. 의와 심판과 형벌. 이게 없으면 하나님 의로운 분이 아니다 이거야. 그런데 그것을 제자들에게 낱낱이 얼마나 자세하게 보여주시고 설명하시고 하셔서 한 사람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모두 11명이 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대로 예수와 같은 그런 악행을 다 안고 결국 죽게 되신 거죠. 자,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다 알게 하셨는데 그가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에게 안 알렸냐면 알렸어요. 공생애 때 그 자신을 인자라. 자, 인자는 세상에다 자신을 알리는 거야. 세상에 자신을 알게 하시니라. 첫째, 죄사함의 권세가 그에게 있다는 사실을 중풍병자 고쳐주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게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자, 둘째, 그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이다. 그다음 셋째, 그는 아버지의 명령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서 알게 했어요. 또 나아가서는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나를 믿는 내 제자된 자들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공생애의 모든 이적과 말씀이었던 것이다. 자, 그럼 그 일을 이제 다 마치실 쯤 했을 때 드디어 제자의 배신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됐습니다. 죽으실 때 그가 뭐라고 말씀하냐? 다 이뤘다 하세요. 다 이뤘다 할 때 예루살렘에 휘장이 찢어졌어요. 예루살렘에 휘장이 찢어졌다. 자, 휘장이 찢어졌단 말은 신비, 그 예루살렘 그 안에 성 안에 겹겹이 장이 있는데 그 안에 마지막 장,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마지막 장이 찢어졌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비밀을 감추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 비밀이 이제 완전 공개다 하는 뜻으로서 시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 완전 공개예요. 하나님 완전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가 결국 예수께서 아버지 경면으로 죽으신 것은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걸 믿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요. 그리고 그는 스스로 속은 자, 똑똑한 체하고 아는 체 했던 그 마귀, 지가 집게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인류를 죄를 짓게 했으나 결국 그 죄를 짓게 한 그 사실 때문에 사망 권세자가 됐고 결국은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셨고 그 흘리신 피, 그 피를 받은 영혼으로 하여금
생명이 있게 하시고 또 그 영혼으로 하여금 영의 기능을 살려셔서 알게 하시는, 그 영혼들로 하여금 알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완전 그 능력을 그 영혼에다가 부어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는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랬을 때 성경에서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었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왜냐하면 그는 영광 중에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올려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던 그 결과, 그 비밀이었구나 하고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맨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 누구한테 오시죠? 믿음으로 의로워진 의인한테 오시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다. 자, 이 성령이 오신 목적은 그야말로 비밀의 계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의 피를 영접해서 의인 됐다. 그럴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난 알았다, 다 알았다. 그렇습니까? 그냥 그로 인한 속죄, 그로 인한 구원, 그것만 믿어가지고 내가 영접해도 의인 되는 거죠. 이제 진짜 예수의 그 피로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을 살려주고, 이제부터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를 낱낱이 콜콜이 다 알게 하시러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 6절에는요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이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려고 알게 하신 바 되었다. 그래서 바로 그게 바로 비밀의 계시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게 하려고, 그리게 하기 위해서 그가 비밀의 계시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을 믿어 아멘 하세요. 만약에 그걸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케, 누구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케 하려고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를 더 구체적으로 더 깊이 알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7절에는 비밀 한가운데에서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려 하시는 것인데 만세전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지금 이사야서 63장 아까 그 읽었던 거기에 보니까 우리를 그 긍휼이 그쳤나이까, 그러면서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그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자, 그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른다 할지라도 또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아브라함은 여기서 뭐를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 혈통을 말하는 거예요. 혈통으로 우리는 선민이 아니에요. 원래 혈통, 아브라함의 그 후손 혈통들은 하나님의 그 계시를 그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은 혈통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관계없습니다. 유대인들 아브라함 후손이죠. 그런데 또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이스라엘이 뭐길래 우리를 인정치 않는가? 여기 우리라는 것은 보나마나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를 모른다 할지라도,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나라가 생길 때부터 모세가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하면 율법이에요. 우리가 율법으로라도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혈통으로도 율법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지만은 다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고부터 바로 우리의 구속주라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하고 혈통과도 관계없고 율법을 범해서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고
때를 써가면서라도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나타나셔서 계시해 주셔서 하려고 이제 결교한 게 바로 이 아까 이사야서 그 63장 얘기인데, 자 요새요 지금 뭐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무슨 하마스 무슨 뭐 팔레스타인 이런 전쟁이 지금 생겨가지고 난 온통 난리입니다. 온통 난리야. 결국은 유대인과 또 팔레스타인 그 전쟁 아니요. 유대교와 나아가서는 이슬람교 그 전쟁 그러나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사실은 영토 무슨 그 문제보다도 사실은 종교 문제가 붙어 있기 때문에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이들이 지금 해결 못 보이는데 이 이슬람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슬람은 원래 누구의 후손이냐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그래서 이 원래 아브라함의 그 아들을 낳았을 때 우리 아브라함은 우리 이삭 나오잖아요. 이삭보다 먼저 난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이스마엘. 하갈이라는 여종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이슬람 지금 이슬람 무슬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로 그 이슬람이라는 아브라함의 맏아들 장자 그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계예요. 거기다가 아브라함을 누구로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제1대로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자기네 지금 그 이슬람 사람들은 지금 무슬림들은 그 하갈이라는 이스마엘과 플러스 나중에는 에서라는 알죠? 야곱 에서 그들이 또 그들이 결국 떨어져 나가면서 결국 연합해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만들고 있는데 그들도 결국은 한마디로 창조주 믿어요. 유일신을 믿어요. 뭐가 우리의 믿음은 결정적으로 다른가 하면요, 그들은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선악과로 인해서 인류가 죄를 졌다. 그 원죄를 안 믿습니다. 원죄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벌써 그 죄를 졌다는 그 사실은 그때 그냥 그래서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그 인류가 아담의 후손이 결국 그것 때문에 죄 때문에 결국 전체가 다 지옥 가게다. 그건 전혀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원죄가 없어. 소위 말해서 죄 때문에 지옥 갈 일은 없다 그 말이야. 그럼 이들이 왜 이 짓을 하는가? 그러면서 그들이 모세오경을 믿고 또 시편을 믿고 복음서는 또 어느 정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건 인정한다는 거예요. 모세오경이나 시편이나 복음서는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원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만 예언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한 아브라함이 오고 그다음에 모세가 했고 그다음에 예수가 그다음에 계시를 받아가지고 선지자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지금 지네들이 말하는 그 마음의 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결국은 원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거에 대한 심판과 그것 때문에 형벌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다 보니까 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안 믿는답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게 뭐죠? 무슨 사건이죠? 인류 구속이에요. 주는 상고 때부터 우리의 구속주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는 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는 그대로 이루신 것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다 부인하다 보니까 원죄도 안 믿고 구속도 안 믿어. 예수의 십자가가 죽었다는 사실도 안 믿고 더군다나 부활을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선지자라는 거야. 그 다음에 보완하러 마지막에 선지자로 온 게 바로 이제 지금 마음의 시라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 이런 어이도 없는 엄청 말도 안 되는 것을 이렇게 믿으면서 뭐냐? 그들이 그 부동의 그들의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신은 하나다. 신은 유일하시다. 유일신을 무지 강조한다는 거야. 유일신을 강조한대. 그러면서 그 이름도 몰라요. 이름 뭐야? 몰라. 그래서 알라가 된 거야. 알라라는 뜻이 뭐냐면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은 그냥 신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을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이 이름을 알아? 이름 어떻게 불러? 그러니까 그런 건 그런 관계도 없이 그저 알라 이렇게 하는데, 결국 이들이 결국 그러면서 그러고 보니까 그들은 지옥,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런 말을 그들이 나는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에 하는 목적이 뭐죠? 영생 아니면 뭐기 때문에 우리는 배수진을 치는 거예요. 배수진. 우리의 신앙은 배수진을 침과 같다. 한 발짝만 뒤로 가면 지옥 갈 수 있으니까 한 발짝만 뒤로 가고, 만약에 귀신과 미혹의 가르침 받아가지고 내가 속아가지고 귀신진 미혹의 영향에 들은 그런 귀신 한다면 내가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가 끊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다시 울고불고 부러지도 계시형을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내가 말씀을 듣고 믿음을 결정한다면 하나님의 계시형이 내게 지금 계속 내려오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뭘 듣고도 귀퉁을 등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오히려 뺏어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있는 것도 뺏어가신다. 적은 그나마 믿음이 있는 거나마 알량한 믿음이라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옛날에 할렐루야다가 저 모양이었나? 어느 순간인가가 돌이키지 않고, 어느 순간에가 만약 그런 하나님 부정하는 것 같고 그 진리가 다 부인한 것 같으면 그냥 뺏어. 자,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슬람이 인구가 80억? 그 중에서 17.5억이 이슬람이랍니다. 현재 내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13억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 17 얼마 됐는데 얼마 있으면 꼭 20억. 그래서 지금 가장 빨리 부흥하는 데가 바로 이슬람이라는 거야. 이런데 가만히 보면, 조금만 보면 너무너무 가짜고 너무너무 이건 완전 엉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는, 거기다 그것만 믿습니까? 그거 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폭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거 이거 붙여가지고 팔레스타인의 그 아이들, 걔들한테 그냥 증오심을 심고 그들에게 원수 갚아내는, 그래서 민족에 대한 건지 그들이 하나님을 받은 건 그걸 가지고 어릴 때부터 막 그렇게 증오심을 심어가지고 그 몸을 갖다가 막 완전히 자폭해가지고 날려버린다 할지라도 애들이 그냥 그걸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세뇌 교육해가지고 그들이 그 시간대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자행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창세 때부터 있던 이 갈등이, 그 형제의 갈등이 지금 마치 유대인과 지금 그 이슬람과의 갈등이 아직 증폭돼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간에 종말은 반드시 한번 전쟁이 올 텐데 중동에서 난난 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사인인가도 싶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에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믿게 된 것도, 내 성경 보니까 어떤 두아디라 자주장사 이런 여자가 있어요. 그가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듣고 있더라. 그러는데 그가 어떤 여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런 어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두려워한다는 말, fear란 말에는 무슨 괴물같이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너무 높으신 분 같다가도 막 두려워하는 것 같이, 그래서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 여자 자주장사가 그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그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경청케 하더라 썼어요. 그 여자네 그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경청케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원래 있는 여자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귀를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경청케, 그야말로 쏙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소라 그 말이에요. 나는 오늘 말씀이 다 쏙 들어오네요. 그렇습니까? 내가 워낙 머리가 좋아서요. 나는 뭐든지 잘 알아듣고요. 나는 잘 알아듣고 나는 기억하고 그래요. 그래요? 그렇습니까? 아니요. 계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어린아이같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믿으려고 하니까 나의 마음을 열어줘서, 나의 귀를 열어줘서 내가 그 말씀이 들어오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이 계시의 영이 내가 어떤 게 끊어지지 않도록 어떤 범죄를 한다 하면은 내가 그것을 통회하고 애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왜 애통합니까?
왜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까? 두려우니까.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나님 보셨을 테니까. 두려우니까. 두려움, 경외함이 없으면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절대 애통하지 않아요. 애통하는 자 누가 하냐 하면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 두렵고 떨리는으로 항상 하나님은 모든 걸 보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대로 반드시 어느 데가 혼날지 모른다, 심판받을지 모른다, 지옥 갈지 모른다 해서 애통하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귀를 열어주셔서 모든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와서 살아있는 생명력에 있는 말씀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만약에 그런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 바로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할 말, 마땅히 내가 할 말 뭐죠? 예수의 증인 되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할 말. 작년부도 들으세요. 작년분 겨우 주일날 저기 몸뚱이 하나 와가지고 예배 제가 안녕하세요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여튼 친척이든지 하여튼 무슨 노인정이든지 하여튼 어디 가서라도 뭐지 요새는 데이케어 센터 거기도 간다며? 그런데 가서라도 누구라도 만나면은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예수 하나님 아들 바로 그 피를 받아들여 우리는 죄사 안 받고 구원 받아요. 그런 얘기라도 들었으니까 하실 거 아니겠어요? 하세요. 마땅히 내가 할 말. 왜 오늘날 해야 되냐면 매일 또 만나가 내리듯이 영감이 내리니까요. 계속 계시형이 내리니까요. 계시형이 끊어지면은 영감이 통뼈라도 그 무덤이 끊어집니다. 자, 저는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성경을 다 알 걸 생각도 못했어요. 나는 원래 진리에 관심 없던 사람이고 종교에도 관심 없던 사람이고 철학도 관심 없던 사람이에요. 이런 건 골 때리는 건 나는 관심 없던 사람이에요. 나는 다만 속물이었어요. 그저 하여튼 그냥 보기 좋은 거, 듣기 좋은 거, 문화적인 문화 또 나아가서는 정욕적이요, 감정적이요, 뭐 이런 거 좋아해서 그런 것만 추구했고 그거 즐기고 그러고 살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어쩌다가 하여튼 병 들어가지고 그 병 고친 거 있었던 것이 진리를 알아듣는 순간에 어쩌다가 10년 장로교 되는데도 못 알아듣던 걸 그때가 어디 가서 알아듣고 난 다음에 그때 바로 진리를 내 마음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모든 병이 났다고 떠났어요. 그 다음에는 딱 눈이 떠지는 게 정말로 진리는 예수시고 진리는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 말씀이 진리구나 하는 순간부터 성경을 이제 그 다음에 뭘 알아볼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알게 되는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어떻게 지금 생각해도 눈물 날 정도로 그렇게 말씀이 그냥 꿀 같았어. 너무너무 좋은 거야. 테이프 안 나온 걸 내가 몸서 거기다가 스피커 잘못 이러고 트랜지스터가, 그때는 트랜지스터가 이거보다 컸어요. 이렇게 이만해서 가방만 해서 트랜지스터라는 거요. 요런 거 들고 지는 시대가 아니라 큰 거. 이걸 벤또 가방처럼 들고 다니면서 여기다가 꽂아가지고 그걸 자작 녹음해가지고 그때 버스 타고 다녔어요. 여기 자리에서 앉지 못해가지고 그 기둥에 붙잡고 흔들려가면서 그걸 꽂아가면서 목사님이 무슨 얘기 없나 깔깔깔대고 또 목사님이 또 막 은혜 선배님 또 막 눈물 나고, 어쩜 지금도 그때가 너무너무 그리운 거야. 어떻게 그렇게 말씀이 그렇게 좋았는지, 어떻게 한 번 설교 들을 때마다 딱딱딱 맞춰지는 거야. 딱딱딱 맞춰지는 거야. 그냥 귀가 맞춰지면 아닌가. 어쩌면 이 진리가 이렇게 귀에 맞은가.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안에 그 밑에 있는 바닥에 있는 것까지 다 자꾸 보이는 거야. 나는 오늘도 자신만만한 것은 오늘도 계시의 영이 내려오셔서 그 말씀 난 대언한다고 나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계시의 영을 받으실 위해서는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신학교 4년을 다녀도 전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신학 박사라서 전혀 모르는 천지입니다. 천재예요. 뭘 모르냐? 예수를 몰라요. 예수가 왜 보내주는 받은 걸 몰라요. 사랑 때문에 왔다는 거 아니요. 사랑만 아니라 아버지께
아버지 이름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죽으셨고 그 일을 하시면서 마귀도 정죄 심판하셨고 그 일을 하시면서 인류 구속도 세 가지를 한꺼번에 이루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몰라? 이거 아는 사람 없어요? 너무 없어요. 나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이 성경을 깊이 알게 해주는가? 그런 것을 매일 설교할 때마다 오늘도 만나를 내리듯이 오늘도 계시형 보내주시옵소서. 계시형 보내주셔서 계시형 보내서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혹시 잘 안 될까봐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떨고 또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앙앙대고 울고 그래가면서 하여튼 계시형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죽을 때까지 미안하지만 은퇴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래도 다행히 우리 교회에서는 은퇴를 받는 사람 없는 것 같아. 다른 교회는 부목사들, 전도사가 은퇴하게, 담임 목사가 빨리 은퇴하게 말하죠. 왜냐면 그래 지들이 올라가니까 이제. 근데 우린 김 목사도 큰일 나는 줄 알아 그러면 무서워서 목사님 안 계시나 어떡하냐 가지고 그러는데 나는 그래서 가만 생각하니까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나? 나같이 눈치 안 보고 할 말 다 하고 안 그래요? 이렇게 나같이 이 나이에 눈치 안 보고 자신만만하게 힘있게 나도 보면 알아요. 나도 눈치가 있어서 알아요. 목사님 혼자서 착각하시네. 그거 아니고 목사님 혹시 어떻게 되면 어떡할까? 그래 지네들이 막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 워낙 훌륭하셔서 아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라고요. 할렐루야. 계시형 오늘도 하늘에서 만나 내리듯이 새로운 말씀이라고 봤나? 어떻게 생각나요? 내게다가 임팩을 주는 것이 내게다가 충격을 주는 것이 새로워져야죠. 날마다 새로워져요. 날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저 자신을 제가 지난번도 말했습니다. 나는 아주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야. 태초에 계신 말씀의 목격자 되신 우리. 그래서 태초에 계신 말씀의 목격자, 말씀의 목격자.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는 누가 말씀의 목격자라고 말했고 요한 1서 1장 1절에는 태초에 계신 생명의 말씀의 목격자라고 해서 말씀의 목격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말씀의 목격자입니다. 태초에 계신 생명의 말씀의 목격자입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목격자, witness, 목격자라는 것은요 아무 자격이 없어요. 준비할 자격도 없고 무슨 준비하는 그런 과정도 없고 어쩌다가 그 사건을 본 거야. 어쩌다가 봤더니 누가 누굴 죽이네? 사실 사건에 대한 목격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지하신 하나님 아들이 죄인들의 손에서 죽은 걸 난 마치 목격한 것 같다 이거야. 나는 그 목격자로서 나는 그 사실에 대한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믿어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 나의 죄를 가지고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거 이 사실에 대한 나는 목격자일까? 목격자는 자격도 없어요. 준비 과정도 없어요. 어쩌다 그 사건을 보세요. 은혜로 부르심 받고 은혜로 듣게 되고 은혜로 깨닫게 되고 은혜로 체험해서 은혜로 어쩌다가 내가 목격을 줘야 됐다 이 말이에요. 목격자는 사실의 증인이에요. 사실의 증인. 그 사건에 대한 진위에 대해서 사실대로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그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든지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 가지라도 어떤지 단 점도 획도 빼지 않고 정확하게 전하려고 좋아하거나 말거나 미쳤대거나 말거나 난 정확하게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목격자니까요. 목격자. 그래서 이 목격자는 말은 머터라 증인이라고 그래서 머터라고 영어로는 머터 순교자는 순교자. 자기가 목격한 사실 때문에 순교하는 거 이게 바로 예수의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나타내 주신 그 계시 자기를 나타내 주신 그 계시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부활하신 이 사실에 대해서 목격한 사람은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입을 다물 수가 없어. 한국의 개를 똥개가 많습니다. 처음 얘기했어요. 똥개. 한국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똥을 많이
길에 누가 깔리다가 깔려서 그러면 개가 가다 먹어요. 먹고 집에 또 돌아올 때 또 이렇게 가지고 멀쩡히 돌아와요. 그런데 개가 조금 전에 똥 먹던 개야. 그랬는데 마치 자기 집 주인의 도둑님이 와서 그 자기 주인을 갖다가 물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개가 있는 힘을 다해서 꽉 짚고 온통 난리를 칩니다. 온통 짚고 가서 막 그 살이 하려는 자 갖다가 막 그냥 가서 뜯고 막 뭐또 난리치죠. 그러다가 결국 그 살이 어쩌면 칼로 그 개가 죽임당하는 개도 있어요. 저는 제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준비도 없고 나는 자격도 없고 그런데 나는 확실하게 나는 목격자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내신 그 방법대로 그 계시를 나는 받은 자, 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자입니다. 바로 그런 지금도 하늘 보좌 앉아 계실 나는 목격한 것 같이 나는 믿는 자입니다. 나로 하여금 항상 진리에 대해서 점도 획도 빼지 말고 개처럼 그냥 왕왕하고 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쨌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에 바로 그의 증인, 바로 그의 제자, 친구된 자를 하늘로 불러 오실 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계시의 영을 받기로 작정하고 그 계시를 삼하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애통하더라도 어떻든지 그 영을 받아서 계시에 의해서 이 신앙을 유지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공중에 나타나실 때 두 번째 진짜 완전하게 그 자기를 계시해 주실 때 그때 우리 모두가 다 목격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좋은 교심 가지고 자기 몸을 자폭하면서 오늘도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를 지원하는 수십억의 인구들이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살기를 품고 싸우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예수님은 살아있고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오니 나로 하여금 불쌍히 여기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고 상고부터 우리의 구속주시니 한 사람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구속해서 아버지 갈 수 있도록 계시의 영을 보내 주시옵소서. 간절히 진심으로 기도합니다.